바랍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에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제공하는 이 문제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과 예배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그 모든 길이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음이다. 그 안에 모든 문제의 시작을 막는 답이 있고, 그래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 속으로 인도하고, 그래 또한 그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로 인도받고 누리다면 내 안에 참된 힘과 답과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으로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무엇을 하냐면은 다른 것 찾는 겁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을 대충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대충 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면은 삐치면, 자기가 시험 들면, 자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흔들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섞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충 복음, 섞은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다. 오히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복음 안 전하고 다른 거 전하면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편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전 예배 메시지를 또 마음에 담고 인도받으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뭐라고요? 숨은 재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이 있죠. 그 재앙은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뭐죠? 재난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근이나 이런 문제들은 눈에 보이는 재앙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게 바로 우상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우상이 언제서부터 시작되냐? 네피림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요,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가 되어있다 보니까 서로 분열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시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우상의 국가들이 있죠. 그 우상의 국가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복음을 모르면 그 우상 국가의 노예포로 속국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우상 문화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숨은 재앙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3, 9, 3.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바로 이것을 놓고요.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세 번째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을 먼저 가지고 현장으로 간 자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먼저 복음의 능력을 받고 이 능력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현장에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죠?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전체의 메시지와 그리고 또한 강단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딱 잡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하냐?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이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깊은 기도의 시간 속으로, 묵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증인, 전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를 한번 들으시고 또한 기도 제목을 잡아보시고 그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한 어떤 순간에는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죠. 엘리야 때도요, 엘리야 시대 때도요, 어렵고 두렵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 잡은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두려워하는 시대였다니까요. 이 시대가 어떠냐면 시대가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악한 시대였습니다. 완전히 우상으로 덮여버린 시대예요. 지도자도 우상에 물들어 버렸고요. 그래 또한 전 백성들도 우상 속에 빠져버렸고요. 그러면서 그 우상으로 완전히 가득한 시대가 되어졌죠. 거기에 또한 임금과 신하까지도 우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흑암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될 바로 이스라엘이 악한 시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서요 이 엘리야가요 능력을 행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다른 거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문제 속에 있다, 어려움 속에 있다, 두려움 속에 있다, 힘든 일 속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우리가요 먼저 이거부터 적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이 올 때마다 무엇이 되면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죠. 사람에 의해서요 불신앙에 빠지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해서 불신앙에 빠지기도 해요.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불신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이죠. 시험과 문제가 오니까요. 그래 또한 거기 2번입니다. 어떨 때는요, 시험과 문제가 올 때마다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죠. 세상의 유혹과 그래도 사람에 대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시험과 문제가 올 때마다 아주 감미롭고 아주 달콤한 유혹들에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 또한 세 번째는 어떨 때는 무기력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와 시험이 올 때마다 불신앙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무기력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앙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무기력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좀 들어왔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 안에 유혹이 들어온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무기력이 빠져 있고 정말로 내가 나태해져 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그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는데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할까요? 첫 번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그러면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기도를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그럼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8절, 특히 6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뭐와 같다? 바다 물결 같다. 그냥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했는데 또 기도하고 뒤돌아서면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뭐라고 나와 있죠?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되라?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요, 이렇게 안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세 번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요, 진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언약 기도문도 있고요. 메시지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래 또한요, 한 해 주시는 메시지, 예배가 삶이 되기를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뒤돌아서면 기도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올 한 해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뒤돌아서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소서 뒤돌아서면 하나님의 시간표보다는 내 시간표에 안 믿어져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두 번째 하기 이전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백부장이요,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병들으니까 어떡하냐면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이 하인을 치료해 달라고. 자기 하인은 이제 집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그러면 니네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랬죠? 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하인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바로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또 하나가 있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5절. 거기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믿음으로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나와요. 어떤 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그리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떠냐면,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내가 치유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옷깃 딱 잡고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인물이 우리같이 언약 기도문을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같이요, 기도문을 탁 나열해가지고요 아주 짜임새 있게 기도하였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들도 응답받았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우리가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놓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현장을 놓고요,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뭐냐면 알게 모르게 많은 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에 빠진 우리, 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죄인인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르면 나는 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그때 무엇이 나온다고요?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저도요, 순간순간 기도하거든요. 기도해놓고도 뒤돌아서면 불신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는 믿음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세 번째, 어떤 기도냐?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죠?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왜 간절히 기도하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바로 내가 내 자녀를 놓고 내 현장을 놓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예간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예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엘리야 시대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시대가 악한 시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악한 시대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대, 하나님으로 감동받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시대, 악한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지도자와 모든 정치와 모든 엘리트들이 다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시대. 그게 바로 엘리야 시대요. 지금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는요, 계속 시험과 문제가 끊임없이 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또한 내 자신 때문에 시험 들고요.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도저도 안 되니까 한계에 부딪히니까 무기력에 빠지고, 어떻게 되냐?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 승리하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가는 현장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자녀들 속에 하나님 정말로 이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여지게 하소서. 나를 오늘도 속이는 모든 악한 영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여지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빛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요, 진짜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이 뭐죠? 거의 대부분이요, 의식주에다가 항상 방향을 맞추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리고요, 세 번째는 건강한 거. 그리고 또한 아프지 않은 것이죠. 네 번째는요, 성공하는 거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대체적으로 이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이 이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의식주를 놓고 기도하고요, 자녀를 놓고, 건강을 놓고, 성공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출애굽 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래 또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 여기에다 맞췄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우리 또한 여기에 방향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이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응답은 하셔요. 근데 진짜 응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놓고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느냐? 하셔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 되는 거예요. 영적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죠? 내 속에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시면 그 사람이 복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 자신이요, 영적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뭐죠?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현장에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다른 게 비춰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다니까요. 세 번째, 영적 안테나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복음으로 소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권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는, 그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냐?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전 성도님들이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진짜로 모든 삶 속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정말로 이 현장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흑암이 무너지는 발걸음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